샬롬. 2025년 11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학개서를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학개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이 시간 학개서의 전체적인 개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개서는 선지자 학개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성경의 저자입니다. 학개는 우리가 앞서 함께 묵상했던 에스라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바사왕 다리오 제2년, 곧 주전 520년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약 4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1차 포로 기한이 있은 후에 성전의 기초만 놓인 후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학개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백성들을 말씀으로 독려하며 성전 재건을 재개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학개서는 왜 기록됐는가? 기록 목적을 좀 살펴보면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책망하고 성전 재건을 속히 완성하도록 촉구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의 순위에 두도록 이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1장 4절에 너희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보고 얼마나 그들이 영적인 무관심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에 빠져 있었는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지연하는 진짜 이유는 사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었고 자신의 안락함을 하나님의 집보다 훨씬 더 중시하는 이 세속적인 우상 숭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학개서를 해설하면서 육신적 안락에 대한 집착과 게으름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물질적인 축복도 뒤따라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의 능력은 백성의 힘이 아니라 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또 말씀의 능력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학개서를 잘 살펴보면 4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짧은 내용은 4개월 동안에 주어진 이 4가지의 명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책망과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책망하고 재건을 즉시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장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성전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여질 영광이 첫 번째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훨씬 더 크리라는 이 메시아적인 소망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3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2장 10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부정함의 전염과 축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결함은 전염되지 않으나 이 부정함만이 전염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이 율법, 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오늘부터 재건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 스룹바벨의 언약을 확증하게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주권자로 보여지는 스룹바벨을 인장 삼아서 다윗 언약을 계승하고 세상을 흔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스룹바벨은 다시 오실 메시아, 이 당시에는 처음 초리받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승리를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가지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대조를 볼 수 있는데요. 학개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안락한 것, 이 둘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를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가
영적 침체와 축복의 중단을 결정하는 핵심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것은 이 영적인 게으름과 세속적인 우선순위를 버리고 교회와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이 결단을 촉구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등한시하는 것은 이 학계 시대의 죄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학계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이 학계서 묵상,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